안녕하세요. 한 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의 일련의 신념과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르도록 어떻게 우리를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째 시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이 믿음과 인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공부할 텐데, 우리 계시록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짐승이 나오지요. 하나는 전반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후반부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개의 흉악한 뿔을 가지고 있고 또 큰 말하는 입, 참남된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이 아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은 굉장히 무서운데, 두 번째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은 우리가 12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용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박했죠. 그때에 이 홍수로부터 여인을 보호했던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후반부에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이 첫 번째 짐승이 42달 권세를 받고 나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상처를 입었던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앞장을 서는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42달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등장을 하고 42달 일할 권세가 끝난 다음 그 이후에 등장한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 달은 30일을, 성경상의 한 달은 30일이죠.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면 42달 곱하기 30일 하면 1260일이 되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에서 한때라고 하는 것은 12달을 의미합니다. 그럼 12달에 곱하기 30일 하면 360일이 되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12달 24달 6달, 그걸 다 더하면 42달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상에 42달이라는 표현과 1260일이 나오는 표현과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다 같은 기간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60년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예언상의 하루는, 성경의 예언상의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260일은 1260년을 나타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그렇다고 하면 이 42달이 126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중세시대의 역사를 보면 AD 538년에서부터 1260년이 끝나는 AD 1798년 동안 이 세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2달 후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후에 등장하는 그 나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나라가 나중에 큰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앞장서는 나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중세 안목 시대에 종교로부터 보호했던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그래서 1776년에 7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또 1787년에 미 합중국의 헌법이 발표가 되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지도 아래 연방국가가 발족하는 그 시대가 1789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디를 가리키나요? 미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자기를 높여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요구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돈을 배우는 무엇을 받게 한다는 것인가요? 짐승의 표. 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 십계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진품과 가짜를 오늘 구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이 원본을 복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품과 가짜를 비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경배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에서는 분명하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경배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지만 이 신성 모독의 큰 입을 가져서 신성 모독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겠지만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지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참남되다는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무엇을 강요한다는 것인가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짐작하셨겠지만 이제 이 네 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강조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을 이 짐승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꾸었는 듯한 이 변경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 한번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교회를 보호하는 피난처를 공했던 미국이죠. 미국이 이 종교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이 미국이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정도의 이적을 행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설득을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이 표와 이 인, 실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및 종교 세력은 모든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도록 유혹할 것이고 그 이 세력이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고 이 표를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임을 선택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건이 날지 알고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의 표와 관한 예언은 종교 박해의 마지막의 장면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기억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게 되었던 이 짐승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았던 일, 그리고 나서 이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최후의 전략,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죽게 되었던 상처. 네, 죽게 되었던 상처. 계속 이 전반부에 나와있던 13장 전반부에 나왔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얘기죠. 42달 일할 권세를 갖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남이라는 상처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위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2장 6절 14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여기 보면 42달에 일할 권세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42달 아까 공부했지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일맥상통하지요. 그래서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렇다고 하면 이 42달은 언제서부터 언제냐면 AD 538년서부터 1260일이 끝나는 1798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98년에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던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98년에 이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아에서 이 로마 교황을 포로로 사로잡음으로써 이 그동안에 1260년 동안에 누렸던 그 권세가 끝나는 것처럼 정확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3장 2절에 따르면 법왕권에 대한 타격은 심했지만 그 치명적인 이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고 세상은 이 권세로부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적 기간인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권이 그 왕자에서 축출됨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였다.
1260일의 실제 연대 적용.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 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말씀을 통해 인간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쟁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배교하는 일. 네,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세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하는 일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이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9절 12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게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결국 그 배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4장 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인이라고 내세우는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배교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 사탄은 이 배교의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3장, 14장에 등장했던 짐승,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나오는 불법한 자는 모두 동일한 실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만자, 그 사탄은 이 인간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런 배교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DA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교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남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서술,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이 배도하는 이 일을 하는 세력은 누구라는 것인가요? 교황.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주의할 것은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단한 배교한 이 종교 체제에 대한 책망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배도한 종교 세력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종교 체제가 등장할 것이지만 그 안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이 준비됨. 초대 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왕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때로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것을 혼돈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사탄의 최후의 전략. 네,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사탄의 최후의 전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날에 대쟁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투가 있는데 그때 사탄의 최후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17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가요?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들이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사탄. 네, 사탄인 짐승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긴다는 거죠. 결국은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치 세력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사탄의 대리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결국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오류의 집합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셋째 결론으로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은 패배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이 사단의 대리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 세력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 연합 세력이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것이고 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해피엔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해 감에 따라 주님의 기구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교환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 나라에 이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 양의 성품과 정신을 가지고 하늘과 연합하였다고 공언하면서도 용의 음성으로 말하는 세력, 즉 개신교이다. 그것은 배후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거기에는 세력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큰 통합체, 사탄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 교회의 종교의식을 따르기를 용감히 거절한 사람들을 박해할 때 교황권에 의해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독단적이고도 압제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자유, 양심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반대하며 나타난다. 로마 시대에 제국의 연합을 위해서 종교적 방법을 썼던 것처럼 사탄은 말세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정치,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임.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를 벌할 수 있는 종교 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미 합중국 안에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매 순간 기만하는 사탄의 전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는 충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넷째 날, 짐승의 표. 네, 오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그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짐승의 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한 특징이 무엇인지, 이 특징을 통해서 결국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이마에나 손. 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지요. 그래서 한 무리는 짐승에 경배하고 한 무리는, 또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 곧 짐승이 아까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았던 것처럼 짐승이 권세가 변개한 이 네 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짐승의 표는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마는 이 양심, 이성, 판단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받는다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행동과 행위를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그 변경은 교회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의 표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전 세계적인 위기 때에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변화가 앞으로 위기의 때가 있을 때에 어떤 강력한 이 변화가 요구될 것인데 그 변화에서 무엇이 강요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일요일 준수가 강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것인가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경험했지만 이런 팬데믹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에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순식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그런 앞으로 또 다른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이 어떤 위기에 그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될 것인데 그때에 강요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 준수가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와 짐승 사이에서 예배하는 이 문제를 둘러싼 대쟁투의 절정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가 대쟁투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쟁투의 절정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나타내는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제7일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요일 준수 대신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앞으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정치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 강제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반사회적인 자로 핍박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키며 충성할 것이다. 계명의 준수 여부가 하나님과 짐승 경배를 구별.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수의 선택을 따라 양심을 희생하려 한 일을
고백하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예수님의 뜻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중대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안식일 시험. 네, 안식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실, 하나님의 도장, 그 인장에는 옛날 고대의 공문서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이 인장, 이 도장에는 첫 번째 주인의 이름 있죠. 도장에는 주인의 이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임봉하는 자의 칭호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면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영토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 인장 주인의 이름, 그 다음에 칭호, 그 다음에 영토가 표시되어 있는 이것이 이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영토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 한번 이 넷째 계명의 이 안식일의 진품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장 주인의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인장 주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봉하는 자의 칭호가 있어요. 지으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지었다고 되어 있죠. 지으신 여호와, 그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창조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봉하는 자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이 영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인간의 계명 사이에 대정투의 큰 싸움이 있는데, 그 정점에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의 싸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자마자 그 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장이나 표시가 아니라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진리를 확신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이 쳐지고 흔들리는 시기를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되면 곧 시기가 닥칠 것이다. 사실상 그 시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무엇이 닥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땅에 이르고 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세속적인 풍습을 따른 사람들은 조소와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쉬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 사이의 싸움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외양만의 경건이나 천박한 경건과는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함을 찬양했던 많은 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들로 꾸미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주권이 담겨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일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방법으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힘쓸 세력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